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의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4월 달도 반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나머지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시기들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5월, 6월 큐티 책도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가 차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단어는 뭐냐 하면 르호봇이라는 단어입니다. 르호봇.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어떤 거냐면 직영하다, 넓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넓은 장소로 인도하신다라는 것들. 제가 알고 있는 한동대학교와 이제 그 포항공대 교수님들이 이제 벤처 사업을 만들면서 르호봇이라는 그런 그 이제 기업들을 로봇 기업 그런 걸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것들을 보고서 참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르호봇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삭과 같은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르호봇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이 기근 중에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랄 땅,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문 그 땅,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면 꽃길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종의 길에도 항상 꽃길만 있지는 않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초월하는 그런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흉년입니다. 남들은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은데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마교에 와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화분에다가 물을 주는 일들을 하는데 그 물을 줬을 때에 꽃이 활짝 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심어주신 권사님 집사님들의 마음도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물을 꾸준히 주었는데 꽃이 상하거나 혹은 꽃이 시들어버리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농사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불경기와 가뭄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면 흉년의 땅에도 축복이 임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봇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하지만 세상의 계산과 계산기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택한 그 길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업과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삭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삭의 삶 가운데에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주신 복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흉년 중에도 이삭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샘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메워버립니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되죠. 그리고 당시 유목민들에게는 우물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거부라서 싸울 수 있는 종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삭은 어떤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그냥 자리를 옮기는 모습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남자가 뭐해 저런 게 어딨어 그냥 힘으로 한번 부딪혀 버리지 자존심도 없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삭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 가운데에 시비 가운데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또 다시 우물을 파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석 다툼에서 신나 대적을 거쳐서 결국은 다툼이 없는 넓은 지경 르호봇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바보라서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물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실 분이라는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대책 없어 보이지만 이삭과 같은 이런 대책 없는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복을 받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라고 부추깁니다. 민사, 형사, 고소, 고발, 그 다음에 목소리 작으면 지는 거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 크면 이기는 세상의 기준이 들어왔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양보한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넓은 르호봇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이심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르호봇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가 있군요. 28절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괴롭혔던 아비멜렉 왕이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제안합니다. 왜 제안하죠?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복이 있어. 너희가 선택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져. 가뭄 중에도 너희들은 소실이 많이 있고 백배 겨실 없고, 네가 땅을 파면 계속 우물이 나오는 걸 보니 너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라고 그 아비멜렉 왕이 고백합니다. 이삭이 칼로 그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억울해도 참고 빼앗겨도 다시 시작하며 보여준 온유함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러한 섬김과 양보의 삶을 통하여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가마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라는 그 소리를 듣는 귀한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삭의 인생은 우물을 파는 인생이었습니다. 흉년에도 팠고, 메어줘도 다시 팠고, 쫓겨나도 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샘의 근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양보하고 주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르호봇, 하나님께서 확장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런 르호봇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삭에게 임한 복.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양보하고 우물을 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신뢰하며 양보하며 우물을 파는, 그리고 그 우물을 파는 가정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르호봇의 은혜가 흘러갈수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르호봇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마교회가,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삶의 지경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파하는 성도님들,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르호봇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